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헤어나온 사람들은 불과 2%가 안 된다고 그래요. 중독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빠져나올 수만 있다 한번 경험해봐라. 그만치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큰 집에는 귀하게 쓰임 받은 자가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됨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래 이제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거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해 못하는 완전주의에 빠지니까 제가 반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묵시 속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된 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종말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그 종말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심판이 오늘날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내 안에 들어오거든, 내 안에. 근데 내 안에는 아직 뭐가 관영합니까?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찢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죄를 늑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여 죽음의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의 묵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이제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죄를 찢어야 되거든요. 내 죄를 늑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찢기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죄가 폭로되고 그 아픔을 겪은 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념주의, 피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수를 해도 베드로가 와바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그런 실패를 통해서 펠렉스 쿨파, 내 안에 그 죄의 폭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찢기고 차압당하고 압류당하고 포획당하는 실존을 경험해 가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채워지고 그러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금그릇으로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소간은 죄의식을 느끼기는 하지만 죄의 더러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되면 화 한번 내고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안 변합니다. 우리 주의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려면은 사람들은 먼저
얼마나 내 안에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사야를 두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하여 알도록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나의 모습을 잘 비춰준 거울이라고 그래요. 존호의 목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보려면은 거울 같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듣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서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누가 죄를 지적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다쇼 저거다쇼 이것 잘못했다 대순한 지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인격적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거울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일그러진 모습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타락한 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은 상태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성경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타락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한층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봅니까? 뭐 한 절이나 봅니까? 예배 시간만 보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봐야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다 했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 말은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38장 한번 가봐요. 38장 8절. 물두멍은 뭔 줄 알죠? 씻는 세숫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숫대야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나 그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거울로 거울로. 그러니까 씻는다 말은 내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그 어두움과 허물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지혜의 최고의 성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거든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더러움과 내 허물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최고의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죄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다른 건 하되 성경을 보고 내 더러움을 깨닫는 일은 경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말씀을 봐야 내가 깨달아지는데 거울 같은 말씀을 봐야 내 더러움을 자각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게으름 때문에 다른 건 바빠도 성경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성의 부패성과 더러움을 발견하려면은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조명을 해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은 이 존오이 목사는 강조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두의 의무다 그래요. 구하러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근데 이걸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뭘? 성령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이 되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니까. 그리고 깨끗한 자를 귀하게 쓰임받고 금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근데 이 깨끗게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같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는 거울의 의미라 있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만 봐가지고는 깨달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적 성경이 살아서 나에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결코 아무런 유용한 발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존오이 목사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경을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10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분을 성경 보라 그러거든요. 우리 청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100분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60분을 성경 봐라. 그리고 40분을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오이 목사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신 분은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금요 기도에 정말 중요하죠. 이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죄의 더러움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방문한다 그래요. 참 신비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주 내 안에 방문함으로써 자신이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또 당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나님은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고 자각하게 하고 개혁하게 만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내 죄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죠.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두려움 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숨었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봐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겨서 부끄럽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거울같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직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내 안에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 죄로부터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를 철저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낄 때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오해는 그 각자의 더러움에 따라서 내가 슬퍼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눈물 흘리고 생활 수칙을 바뀌어서 정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한번 눈물을 흘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 수칙을 바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실 현상으로 보면 회개하잖아요. 그 돈을 다시 갖다 주거든요. 그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그 부끄러움과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산 밭에서 목매달아서 결국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피밭이라고 이름이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내가 정결함을 입어야 금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데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 같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부끄러움. 두 번째는 아직도 내 안에 죄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는 은혜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항복이 격발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 어떤 방법, 내 어떤 수단으로 그 부끄러움이 해소되고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얘기한 존오이 목사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사단은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꾸 우상 숭배적, 미신적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는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통하여. 그러면 이 2000년 전 예수가 다시 그 예수가 그 구원과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 안에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시 죄를 멸절, 의의 완성을 내 안에서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구체화로.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찢김과 늑탈, 압류의 고통을 느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존이거든요. 이걸 내가 못 믿으면, 내가 이걸 모르면은 무조건 죄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만 발생되면 누구 핑계만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찢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죄가 폭로당하고 내 죄가 거울같이 드러난 것은 아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도망쳐 다닌다는 거예요. 죄만 나타나면 도망쳐 다니고 누구한테 핑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될 거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그래요. 이 로마서 7장을 학자들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의 자각이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의 자각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과정에 나타나는 자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자의 자각이라고 주석가들이 하는 다른 교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우리 전통 개혁파에서는 이미 구원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관계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탄식이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두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뚫고 들어와서 나를 조명해 주는 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리라.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회개해서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죄를 씻겨 나갈 사람은, 내 죄를 찢고 내 죄를 늑탈할 자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본문의 핵심이 결국은 내가 한번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한번 회개하고 내가 어떤 다른 신앙의 방법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 이미 공부해왔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봐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내 죄가 거울처럼 드러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성령은 다시금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 묵시 속에 있던 죄의 멸절, 의의 완성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했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역사 속에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의 멸절, 의의 완성을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우리는 죄의 찢김에 대한 아픔을 감당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적 방법으로 하려니까 화가 나죠. 마음에 상처만 쌓이죠. 그리고 이 죄를 정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죄를 지금 찢고 있는데, 늑탈하고 있는데 이 정상을 우리는 비정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핑계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나는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51장이에요. 시편.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나는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신이여 나를 정결케 주세요. 그런 이제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여러분 이 30분 설교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원리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가 폭로될 때, 또 이웃의 죄가 폭로될 때 예수와 성령의 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눈물 흘려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와 성령의 조명을 내가 받으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